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것이 동시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사랑의 그 관계, 그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그 감정들을 누리면서 그 충만함으로써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응하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자원,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의 그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그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땅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간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끝까지 그들만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무엇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신이 죽음이 지금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이용하고 나를 팔아버릴 것인데 그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가기에 앞서서 그들 앞에 그들이 듣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말씀으로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남으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실 때요,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우리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33절의 말씀인데 32,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미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었죠. 그런 심정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면 문자적으로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는 곳. 그 올리브를 채취하게 되면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우리나라로 하면 방앗간처럼 방앗간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곧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오늘 오후에 죽음을 맞이해요. 지구의 멸망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지는데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통닭을 먹을 거예요. 치킨을 시켜서 아침에 열지도 않은 그 치킨집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주여. 그런 치킨집으로 가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 밖에 계셨죠. 근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어떤 불행이 닥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너 힘드냐? 죽을 것 같으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정말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느냐? 그 사망이 너를 집어삼키는 것 같으냐? 그런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옵니까? 날마다 기도하던 습관대로 주님께 나아가던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첫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환경과 죽음과 이 관계의 배신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은요, 이 다른 세계로, 지금 이 현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세계 가운데서 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새터미 모임을 합니다. 새터미 모임을 하다가 어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벚꽃이 막 밖에 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벚꽃이 피면 꽃이 폈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히죠. 벚꽃 열매가 있습니까? 있어요. 와, 여러분들은 다 아시네요. 저희 안에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벚꽃 열매가 있나 하면서 다들 뭘 하냐면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열매 검색하더니 다들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펼치는데 거기를 왜 펼칩니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곳에 와이파이와 5G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세계가, 엄청난 정보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보이지 않게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웃, 내 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질문하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찾아서 비번을 넣고 로그인 하듯이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 물질적인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나를 완전히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육신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묶이게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벚꽃이 떨어지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랬을 때 제 마음은, 제 몸은 뭐라고 합니까? 치킨. 제가 어제 치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주여,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거죠. 만약에 근데 그거예요. 치킨을 먹는 사람이 있고, 치킨이 어제 밤에 생각이 났을 때 치킨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치킨이 생각이 나도 그 육신의 생각을 억누르고 치킨을 안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렇죠. 치킨을 안 먹고 맨날 현미밥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늙어서 죽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육신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매일 하루에 1일 1닭을 하면서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콜레스테롤로 금방 죽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열심히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건강한 삶을 선택해서 그들이 살아가도 결론은 뭐예요? 죽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어요. 치킨을요, 날마다 먹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치킨을 막 훔쳐 먹다가, 나중에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경찰이 왔는데, 거기에도 난 치킨을 먹을 거야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총을 맞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도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좋아서 뭔가, 열심히 살고, 자기를 통제하고 잘 살아가죠. 자신이 계획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죠. 어떤 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열심히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방탕하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의 질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죠. 총을 맞아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요, 다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육신의 이곳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전엔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설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그 자신이 정말 이 짧은 단 한 번의 그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때는 육신 밖에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요,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의 창고로 우리로 하여금 로그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선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마치 이 엘리야가 바알과 이 아세라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머리를 그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도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땀이 핏덩어리가 되도록, 원어로 보면 핏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핏덩이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심히 내 마음이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8장 3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혼내면서 책망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단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선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심히 죽게 하시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만드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는 그 주님이
이 제자들 모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있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측면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 마음은 원인데 깨어서 기도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심히 내 마음이 고민되어져 있는 그 상황, 내 심정을요, 내 아내도 모르는 그 심정을, 내 자식들도 모르는 그 심정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친히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셔서 아시는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그 고난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냐? 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시는 거죠. 기도하시다가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시죠. 그런 제자들, 계속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요,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괘씸히 여기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주시죠.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있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을 친히 경험하신 주님의 그 경험인 거죠.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위한 전후무후한 이 최대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더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을 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와 이 죄의 유혹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어 흔들면서 그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준에 아시면서 그것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결국 예수님은 이 승리하시죠.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에 오셔서 올 때는 어땠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그 마음을 맡기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몸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자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자신이 팔려지고 자신이 죽어지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데 그들이 나를 팔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서 순종해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우리의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십자가를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나이다. 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이미 승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이 나에게 누려지는 거죠. 확정되기 전의 마음은 어때요? 혼란하고 혼돈이 오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가운데 이 생명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죠.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우리가 겟세마네로 가자. 겟세마네는 어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곳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다시금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두려움, 죽음의 현장, 나를 이용하려는 자, 나를 죽이려는 그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떼서 나는, 예전에는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 밥이 우리의 힘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 거죠. 주님의 그 순종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힘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